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말씀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진 자는 살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해요. 지난번에 우리 그레이스빌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데려다가 말씀 암송대회 했잖아요. 정말 불쌍한 아이들, 부모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휴대폰, 이 아이들이 시설에 있다 보니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탁 얘들한테 사주겠다. 그래서 외웠던 애들이 15명.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시편 1편과 23편 말씀을 다 외웠어요. 외운 애들에게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아이들이 사용할 요금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아, 괜찮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심겨진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성을 깨우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책 읽어라,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해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성을 깨워줘서 지성이 깨어나면 이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우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학파도 아니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최고 학부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여러분 그 쟁쟁한 인재들 1등 공신의 자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자제들과 지성을 깨우면서 학문 대결을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영을 깨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어제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미숙하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언어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금세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식물이 살아요.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었어요. 이 부흥운동이 10년을 지속합니다. 50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웨일즈 지방의 광부였어요. 광산의 노동자들은 일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술에 쩔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음란하게 살고, 그들이 모여서 쉬는 시간에도 항상 음란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얘기하고 지저분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젊었던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이 웨일즈 지방에 특별히 광산 광부들에게 하나님 부흥을 내려달라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1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웨일즈 지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술에 쩔어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빠져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반 로버츠에게 임재하고 이반 로버츠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그 광부들이 음담패설을 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상하게 그 광부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반 로버츠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광부였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 광부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 부흥이 임했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술집이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교도소가 텅 비어버렸어요. 이 부흥은 1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영이 깨어나게 되고 여러분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겨요. 사모가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 야, 신기해요. 어떻게 생기산을 만들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도요, 자다가도 생기산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서 생기산, 이름은 제가 지어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 이런 창의적인 지혜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데 도움을 주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게 만들고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여러분 해답이 찾아지게 되고 길이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해요. 에스겔아, 마른 뼈다귀들 보여주면서 저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어요. 백골된 상태예요. 바짝 말라 있어요. 뼈다귀만 굴러다녀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에스겔 생각에는 이 뼈다귀들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거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뼈들아, 각자 찾아가서, 주인을 찾아가서 뼈가 맞춰지고 뼈에 살갗이 덮여지고 피부가 덮여져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고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갑자기 뼈들이 막 날아다녀요. 각자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뼈가 맞춰지니 살이 붓기 시작하고 그 위에 피부가 싹, 머리카락도 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사람을 갖추었을 때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생기들에게 명령해서 각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생기들에게 명령합니다. 각 사람의 몸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마른 뼈다귀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른 뼈다귀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맨날 혈과 육으로 싸워요. 맨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혈과 육으로 싸우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고, 우리 남편을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 남편이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고 도적질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여인은 그 남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고, 그래서 남편이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큰 일을 하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 배후에서 계속해서 게임만 하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맨날 야단치지 않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고 어둠의 영들과 더불어 싸움을 시작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도적질하고 미래까지 훔쳐가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인생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과 육으로만 보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녀와 싸우고 심심하면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고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시간만 나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혈과 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주일날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부터 나오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1부 예배 말씀 듣고 또 2부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학교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하고 또 마지막에 말씀 공부하고 한 6시쯤 끝나서 아침에 1부 예배 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저랑 공부 끝나면 저녁 6시가 돼요.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나갈 때 보면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몸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신기하게 몸은 피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집회 같은 거 해보면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래도요 피곤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피곤하지? 안 피곤해요. 신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적 부흥에 이르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질서를 세워줌으로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질서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지시를 혼이 받아가지고 혼이 육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적인 질서예요. 이 질서대로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복인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가지의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무엇보다
큰 저주는 우리 안에 계시었던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셔서 영의 지시를 받아서 혼이 움직이고 혼이 육에게 명령을 내리므로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게끔 질서를 세워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영의 빈자리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혼에게 죄를 지시합니다. 죄를 명령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탄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감동해서 주시면 그 말씀에 순응해서 살게 되면 이제 새롭게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혼을 계속해서 혼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리다 보니 혼이 이제 새로운 지시가 들어오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늘 익숙했던 거,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예쁜 여자만 보면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게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또 시간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런 지시가 들어오니까 이제 반발하는 거. 그것보다 나는 거짓말하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좋은데, 자꾸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습니다. 그 연단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 은혜 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래요.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땅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고 명령하고 물과 묻이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에 식물이 돋아나라고 말씀하시고 바닷속에는 온갖 생물들이, 어류들이 생겨나라고 명령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가라고 명령하고,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 버려요. 질서가 잡혀요.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사계절이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조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왜 고민이 많은 줄 아세요?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줄 알아요? 왜 가정에 늘 불화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가정에 심겨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질서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을 세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돼야 질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학문으로 너희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 이것은 썩어질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방황하고 갈등하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새로운 내 삶의 시간들을 재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질서가 잡히다 보니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지약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새롭게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 소성시킨다는 얘기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질이 좀 높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맨날 어리석은 일만 하고 어리석은 말만 하고 이상한 얘기만 뚱뚱하고 누가 말하면 그냥 막 반발이나 해대고 그냥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도 여러분 탁월하게 해야죠. 지혜롭게 해야죠. 어리석게 망할 짓만 골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좀 창의적인 일, 남들이 하는 일 맨날 뒤쫓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아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아둔함을 하나님 가져가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로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그냥 내가 가진 지혜, 별것도 아닌 지혜, 그 똥꼬집 그거 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대요. 여호와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요. 맨날 얼굴 찌푸리고 그냥 얼굴 까매갖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오. 주일날도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막 얼굴이 펴고 예뻐집니까? 화장품 고급 화장품 안 써도 막 예뻐져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얼굴 예뻐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뭐 한 트럭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너무 예뻐요. 막 은혜 받으니 말씀이 들어가니 뭐 그냥 얼굴은 그 얼굴 똑같은 얼굴인데 이제는 막 너무 예뻐진 얼굴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못 받은 얼굴들 보세요. 나가서 보세요. 얼굴 까매져가지고 인상 팍 쓰고 뭐 그런 사람들 좋은 화장품 바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옆에 서면 좀 떨어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피부도 탱탱하게 만들어줘요. 미색 피부를 백색 피부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줘요. 눈이 밝아지니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된 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을 비롯해서 정말 명작을 많이 남겼잖아요. 이분이 18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군의관이었어요. 군대 의사, 군의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난하게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농장을 샀대요. 근데 아버지는 아주 좀 까칠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까칠했어요. 소장농들에게 얼마나 까칠하게 됐는지 소장농들이 막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만 보면 분노를 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소장농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소장농 이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를 삽으로 때려서 그 다음은 상상하십시오. 그 모습을 도스토옙스키가 어린 시절에 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안에도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간질병까지 하게 되거든요. 엄청난 분노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반정부 운동에 가입을 해요. 반정부 운동. 정부를 그냥 전복시켜 버리려고 역적의 무리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체포되고 당연히 사형 언도를 받았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베리아 사형장이 있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할렐루야. 타보신 분이 있어요? 한번 타보고 싶죠, 그죠?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그 횡단 열차에 몸을 딱 실었어요. 이게 몇 날 며칠을 가거든요. 몇 날 며칠을. 한 번은 딱 어떤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군대 장교의 부인들이 사형수들에게 따뜻한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공을 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에게도 한 여인이 다가와서 따뜻한 차를 딱 내밀었습니다. 얼마 뒤면 죽을 것을 생각하니 차가 뭐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 품 안에서 신약성경, 조그마한 신약성경 책을 꺼내서 도스토옙스키에게 전해준 거예요.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에서부터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쭉 읽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차에서부터 이제 이분이 신약성경을 빠르게 다 읽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사형장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사형장으로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 황제의 칙령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면령이었어요. 기적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이후에 살아나가지고요. 이분이 세계적인 명작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이 들어가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처럼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전에 제가 광우병 얘기하면서 소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요 소 뼈다귀도 안 먹고요 소 내장도 안 먹어요. 걔네들은 살코기만 먹습니다. 등심, 안심.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나면은 이 부산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어버려요. 뼈도 국물 내서 먹어요. 이런 민족은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은 대단해. 소 머리까지 다 먹어. 영국은 먹지를 않다 보니 이거 버리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갈아가지고 풀과 섞어가지고 사료를 만든 거예요. 그걸 소에게 먹이니까 소가 막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요 소가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소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미쳐버렸어요. 풀을 먹어야 되는 소에게 고기까지 먹이니까 소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이단이 주는 말씀을 먹으면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인간광우병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데가 없어서 어디 그런 사입이 이단에게 가서 거짓말에나 넘어지고, 이단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은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돼요.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냥 많이 먹었다가 며칠 굶었다 이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 맨날 혈과 육으로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싸워야 될까 하고 찾으러 다니고. 혈과 육으로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이 깨어나게 되면 남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고, 그 영들과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게 되므로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치유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치유가 임해요. 육체병도 치유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회 가실 때 백부장이 한 사람 찾아오죠. 그래서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간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그때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로 믿음대로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제 우리는 승기를 잡기 시작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환경도 바뀌어버려요. 사람도 바뀌어버려요.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를 도우는 사람으로 나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해서, 여러분 남편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함으로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온갖 죄의 구렁텅이만 남겨주고 세상에 떠나가는 그런 여러분 인생은 있으나 마나 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고 맨날 죄만 만들다가 죄의 생산 공장으로 인생을 끝낸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어린아이적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 자기가 전교에서 1등한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해서 온전한 자리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돼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곱을 그냥 그 사기꾼 그 시절 형 한 번 속이 자기들은 안 속여?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거짓말하면서 야곱의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죽을 때까지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그는 그 자녀들 다 불러놓고 믿음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죽은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해요. 우리가 유치하게 살기 원해요. 미숙하게 맨날 싸우면서 남의 탓이 나면서 맨날 정부나 비난하고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조상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맨날 남편 막 변화받게 하려고 내가 남편들 상할 갈 때 남자들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냐. 맨날 그냥 별볼일 없어요. 그 상한 갈 때 같은 남편 의지하며 살다가 여러분 맨날 실망하고 저 남자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상한 생각들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우리라. 좀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족한 아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기도로 세우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쁨이 넘치게 함으로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그래서 행복해져요. 주일날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막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보면 막 제가 막 눈이 부셔가지고 은혜 받은 얼굴은 정말 예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까 막 내 안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거야. 기쁨이 솟구쳐 오르다 보니 구역 모임 할 때도 막 얼마나 서로 막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 구역 모임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구역장님이 좋고 막 구역원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착각하고 있나 내가?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이 임하면 막 내 영이 살아나고 막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여러분 축복도 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대요. 영혼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좀 빠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테스트하셔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인가 아닌가, 그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세상이 두 동강 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벌은 꿀 1kg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수백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화학 비료를 준 그런 밭에서 나는 꽃은 꿀벌이 피해 다닌대요.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고 그러면서 화학 비료 안 준 그런 꽃송이만을 찾아다니면서 수백만 송이의 꽃에서 꿀을 채취하다가 꿀 1kg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꿀이요 정말 명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염증도 치료하고요, 꿀 속에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었대요. 웬만한 병은 꿀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송이보다 달대요. 그러니 이 꿀송이보다 말씀이 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마치 꿀벌이 수백만 송이의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는 것처럼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전에 기도학교 오시는 분들에게 사모가 암송카드 필수 암송 109절인가 그거 줬죠. 다 외우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그거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를 거야. 권사님 어디 둔지 알아요? 하나 또 샀어? 다 써서 다 외워서 샀는지 아니면 잊어버려서 다시 샀는지. 할렐루야. 아니, 우리 참고로 우리 김영희 권사님 말씀을 참 암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말씀 암송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올해 또 합니다. 할렐루야. 58절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지. 작년에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또 합니다. 말씀은 자꾸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 외우는 거 보여주세요. 그럼 자녀들도 따라서 외웁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므로 영적 부흥에 이르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말씀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은혜를 강조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벽 재건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엄청난 성과를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허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상 목표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공허했어요.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막 축하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신기하게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끼리 서로 얘기해요. 왜 우리가 허전하냐 이렇게. 뭐가 빠진 거지? 도대체 뭐가 빠졌길래 우리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지상 목표를 이루어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공허하고 뭐가 한 가지 빠진 것처럼 왜 이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 이렇게 이제 서로가 질문하면서 그들이 답을 내요. 그들이 에스라, 그때 학사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줘요. 그러자 신기하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생기고 그들이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 완전한 채워짐이 생기는 거예요. 충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시켰던 자녀들 전부 이방인들 돌려보내버리고 그들에게 삶의 그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의 문도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됐네.
이제 은혜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도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도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도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낭만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레 그레리 열로브 예수 열로마나레 그레리 열로브 호거리 열로그 보거리 열로브 주여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며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인생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그레리 열로바 예수 열로마나레 그레리 열로바 예수 열로마나레 그레리 열로바 호거리 열로그 보거리 열로바 리시 열로마나레 오르베 칸나레 그레리 열라바 호거리 열로그 보거리 열로바 예수 열로마나레 리야 할라셀라마나레 오르베 칸나레 그레리 열라바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은혜가 시작되며 축복이 시작되며 치유가 시작되며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이제 시작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걸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유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된 걸 믿습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 붙들고 영을 깨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